먼 길에서 오셔서 또 반주해 주신 우리 조청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구역장 모임이 잠시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남겨진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초대교회에도 벌써 2000년 아닙니까?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 기록을 보면은 1세기 당시의 교인들이 스스로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버가모 지역의 소아시아의 총독이었던 사람이 당시의 그리스도인 카르푸스라는 이름의 그리스도인을 신문했습니다. 박해 당시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는 카르푸스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로 여기는 저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거룩한 것처럼, 그렇지만 사실은 좀 직역하면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미친 자입니다. 그러자 총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신이 아닙니다. 신들을 경배해야 한다는 고귀하신 황제의 명령을 너희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가서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러자 이 카르푸스는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으며 우리를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런 우상들에게 제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버가모 지역의 총독은 그를 고문대에 매달고 쇠갈고리로 고문하라 명령합니다. 그러자 카르푸스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살이 찢겨나가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치다가 나중에는 말 한마디 못할 만큼 기운이 없어졌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소개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결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들이 입으로 시인했던 입술의 고백은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난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1세기에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백 속에는 그들의 인생 전부가 담겨 있었고 그들의 생명 전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세례에 대해서 질문해, 왜냐하면 세례란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대한 최초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례의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공적으로 최초로 고백했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례가 어떤 의미였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박해의 상황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말하는 순간 내 자유가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이 달아나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과연 세례가 어떤 의미였길래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까지 내어놓는 자리까지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세례의 의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세례 교육을 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늘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늘 로마서 6장 말씀을 사실 3절 정도에서부터 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의식 혹은 예전적인 어떤 절차로서의 세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은 세례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해보고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읽어보면 세례가 무엇인지, 세례를 받음으로 성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세례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그런 확실한 고백 아닙니까?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는 가운데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 속에서도 세례를 받을 수 있었고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설명하는 오늘 본문 내용은 로마서 16장 전체 중에서도 심장부에 해당한다. 신학자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서신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거기로 가고 싶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 싶었던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 좀 더 쉬운 말로 어떤 신령한 선물을, 은사는 선물이니까 선물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선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은 정말로 신비롭고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하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그런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빨리 가서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제 AD 60년이 지난 로마로 가고 있는 바울은 박해가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 주어야 핍박과 고난 속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동치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으리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세계로 세상 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리라. 그래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땅 끝까지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선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가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바울은 복음의 영적 진수를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합니다. 즉 복음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가, 세례의 의미를 설명해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수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죽었구나. 거기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죽었는데 그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뿐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면 연합해서 함께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놀랍습니다. 복음이 실로 한 사람 속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생각하면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 회의감이 들고 때로는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확 몰아치며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를 다시금 정진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요동치게 합니다. 사순절을 통해서든 부흥회를 통해서든 성탄절을 통해서든 인생의 어떠한 고난과 곤고를 통해서든 우리 안에 다시금 마음을 불릴듯이 하셔서 인생만 생각한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향해서 의의 길로 정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한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게 하고 육의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과정이지요. 우리가 원래 전통적인 세례는 물에 담기는 세례 아닙니까? 물에 담길 때에 우리의 육신의 사람은 완전히 죽는 것이고 다시 올라오는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러므로 복음이 한 사람에게 적용될 때 말 그대로 사실은 존재론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갔던 사람이 다르고 물에서 나오는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악한 생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나는 오늘의 나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 믿기 전엔 우리는 예수 믿은 후에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왜요? 죄의 것이었고 사단의 것이었고 세상의 것이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요 생명의 것이요 변화된 새로운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잠시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선언은 분명 엄청난 것이지만 이 말씀이 액면 그대로 우리의 피부에 느껴지거나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렇대. 새 사람이 된 거래. 그렇다 하더라. 그렇게 믿어야지. 세례를 받고 났는데 뭔가 변화가 생긴 것 같지 않고, 아, 이게 무슨 세러머니인가? 이게 뭐 그냥 그런 받았는데 달라진 건가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과 감동으로 와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경험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이 진리가
경험적인 차원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놓치고 이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나만 그렇다거나 내가 이해력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가, 많은 신학자가 고민하며 고민했던 여울목과 같이 어려운 부분들이 이 로마서 6장의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핵심을 놓치지 말라는 의도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사롭게 여긴다거나 성도들이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여길지어다.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특별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와 같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10절 말씀도 봐야 되겠지요.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주님이 죽으신 것, 주님이 사심, 이와 같이 무슨 말입니까? 똑같다. 그렇죠? 똑같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 그것과 똑같은 일이 바로 우리 속에, 너희 속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우리에게 똑같다는 말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몇 차례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라는 너무너무 유명한 책으로. 이분이 로마서 강해를 하시다가 예배마다 이렇게 수요일 날 하시다가 중단하신 적이 있었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로마서 6장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굉장히 성경적으로, 해석적으로, 강해적으로 명쾌하고 뛰어난 분이신데 하다가 로마서를 더 이상 못 가신 거예요. 6장에서 나가지를 못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몇 개월? 아니요.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제 마음의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때로 가다 보면은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이 본문을 못 다뤄서 넘기고 나중에 추후에 다룰 때가 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다루어도 죄송스러운 거예요. 야,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보면서 이분이 몇 년을 못 하신 거예요. 몇 년을 로마서 강해를 하시다가 이 5장을 넘어서 6장에서 걸려서 야, 이걸 다룰 수가 없다. 그러던 어느 날 1943년에 주일 저녁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방문해서는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로마서 설교 언제 다시 합니까? 로마서 설교 너무 좋았는데 언제 다시 합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예, 로마서 6장을 진실로 이해했을 때 설교하려고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만족할 만한 이해에 도달할 때까지 로마서 6장 말씀을 들고 수년간을 씨름했고 그 결과 쓰여진 게 이 5권짜리 로마서 강해라는 대단히 깊이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그 설교집입니다.
로마서 6장의 이해를 위한 핵심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고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 이와 같이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핵심은 두 번째로 바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이 여길지어다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이 로마서 6장의 세례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자칫 종교적인 용어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종교적인 용어로 간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여기는 거야말로 종교적인 지적 동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여길지어다는요, 사실은 사실을 사실로 여길지어다라는 이야기예요. 경험적인 것이 뛰어넘는 것이기에,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기에 사실이지만 사실로 와닿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워치만 리가 간증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은 후에 여러 해 동안 믿음으로 여기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고 나서 다니다 보면 다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으면 또 믿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다 보면 이해가 되고 믿어져. 그러면서 믿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여기라 가르침을 받고, 그는 실제로 죽지 않았지만 죽음을 사실로 여기는 것이 신앙이구나, 내가 죽었다라는 걸 사실로 여기는 그게 신앙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길지어다 말씀대로 그렇게 여기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려고 몸부림을 치면 몸부림칠수록 그는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꾸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먹었답니다. 만일 이것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설교하지 않겠다. 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개월간을 고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어느 날 아침에 2층 서재에서 기도하던 중에 문득 이 사실이 깨달아졌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이 워치만 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여길지어다. 주님과 함께 죽은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사실을 사실로, 놀라운 비밀이 조금이나마 저와 여러분에게 더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워치만 리의 고백입니다. 깨달음을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임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내 존재 전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 또한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죽으실 때 나라는 존재가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으신 것과 똑같이 내가 정말로 사실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서 한 형제를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나라는 존재가 정말로 죽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죽었다 그랬으니까 죽었나 보다 죽은 것으로 여길지어다 그랬고, 살았다 그러니까 새로 살았나 보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랬는데,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매달렸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전 존재가 들어있고 그분의 죽음 안에 자신의 죽음도 있었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죽음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워치만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이 분명하게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학생 시절 알게 모르게 그냥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잘 나가지도 않던 새벽기도 가가지고 막 가면서 어떻게든 몸부림치며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다가가고 그러던 가운데 아,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은 것이구나, 주님과 함께 내가 산 것이구나, 애를 쓰며 주님이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주님의 사심이 나의 사심이 깨달아지는 그런 순간들이 적어도 일평생을 살면서 한두 번씩은 우리 삶 속에 사실이 사실로 믿어지는, 경험이 넘는, 우리의 경험을 넘는 이 사실이 신앙 안에 가슴 깊이 와 박히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는 여길지어다는 의미는 아닌데 여길지어다 그렇게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실을 진심으로 사실로 간주하라.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 사실도 아니며 죄에 대하여 죽도록 현재 노력하라는 현재적인 노력에 대한 촉구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과거적인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험 속에서 확인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차원의 사실, 그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마귀의 참소 앞에서 항상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죄에 대해 내가 이미 죽었노라. 참소합니다. 사단이, 하나님 어떻게 저 죄인을, 저 아들을, 저 딸을, 그 극악한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 찬양이 우리 안에 진실로 와닿고 고백될 때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심장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사탄의 어떤 참소도 힘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 죽었으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나 예전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와 함께 이미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죄와 사망이 영원히 그들의 복된 운명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그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다시는 건널 수 없는 생명의 강을 이제는 건넜다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버가모 지역에서의 박해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내 전 존재가 있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새로 살았는데 어찌 내가 다시 되돌려서 우상 앞에 절을 하며 어찌 내가 세상의 헛된 것 앞에 굴복할 수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던 그들은 자신의 존재적인 변화를 확신하고 감격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다시금 무엇을 힘써야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세례 받음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시금 뜨겁게 묵상하고 주님께 물으며 주님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부족한 제가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워치만 니처럼,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복음 안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다 깨닫지 못한다고 그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가장 복된 자리일 수 있고 가장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값진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사순절, 축복된 우리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되는 것 같은데 우리 두 번째 불렀던 찬양,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